오늘 말씀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몇 번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다시 들고 섰냐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좀 다시 연합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연합이 정말로 가벼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빡빡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이제 원인이 뭐였냐면 시기와 질투에 대한 거였어요.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뭐 시기 질투한다 해서 막 이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건데 하나님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판단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연합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다시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갖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로 기도가 그 원인 때문에 기도가 안 됐던 걸까 정말 좀 많이 기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연합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연합 정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 경각심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됐고 오늘 다시 한번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를 한 세 사람 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 된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귀 원수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과 나와의 연합,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루셨고 너와 나와의 연합을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이 연합을 다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 또한 이루시고 성교지와의 연합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이 연합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도 전했는데 오늘 이 묵상들이 너무 달랐어요. 이 연합은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이 연합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반대로 이 연합을 깨뜨리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저도 무뎌졌던 것 같아요. 연합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진부한 단어,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고 저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은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연합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서로 하나 되어 네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럼 이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형제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갈구고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 결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무 연합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형제의 연합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선한 일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다윗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 수염에 있는 기름이 이제 그의 옷깃까지 발끝까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건지 머리부터 수염까지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리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론은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으신 자가 아론이었어요. 그러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이제 예수님 예표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아론의 어깨에 부어진 게 아니고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교회에 부어지냐면 간판만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큰 성과나 열심히 있는 화려한 사역과 성과가 있는 교회에 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한 세 사람 된 교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되어주신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각 지체가 우리 이제 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수염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온 지체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이 아닌 거예요. 사역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고 겉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연합인 줄 믿습니다. 한 세 사람 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기름 부으심이 어깨에서 내린 게 아니고 머리에서 내렸어요. 머리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너무 잘하죠.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연합된 교회, 한 세 사람 된 교회. 그러니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른 데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예수님 머리 생각하려면 지금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셨다면 지금 얼마나 더 없겠습니까? 머리 둘 곳이었다. 여우도 제 굴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이루셨고 너와 나와의 우리의 연합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예수님도 우리와 한 몸이세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들으면 예배 드리러 오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 하시잖아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연합이 이루어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갖춰져야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만 계시면 교회는 다 된 건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예수님 없으면 헛방인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과, 아무리 큰 구제, 아무리 사회에 큰 선한 영향을 끼쳐도 하나님 보실 때 난 너희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보시지 않았는데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연합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증거가 늘 우리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 기름 부었잖아요. 성령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어 주신 교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세 사람 된 교회 연합을 이루어 놓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연합을 지키는 거에 뭐가 달려있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연합을 깨뜨리는데 내가 연합을 깨뜨린다면 혹 예수님이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연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누군가 조금 시기하는 것 정도 괜찮겠지. 마음으로 누군가 조금 질투하는 것 괜찮겠지. 조금 미워하는 것 괜찮겠지. 마음이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마음으로 조금 전제하고 조금 판단하고 조금 탐탁지 않게 여기고 조금 비판하고 조금 차별하는 것 괜찮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놓으신 연합에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대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경각심을 가졌다니까. 아, 연합, 정신 차리고 연합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나의 이 알량한 감정에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연합은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 연합은 내 안에 작은 알량한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탐탁치 않게 여기는 차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럽히거나 기스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또 이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냐면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했어요. 헐몬은 이제 헐몬산입니다. 산은 높은 산이에요.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다 하더라고요. 3000m가 더 넘는데 그 산 꼭대기 늘 눈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은 7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광야가 많고 늘 건조한 땅이 이스라엘인데 그런 건조한 땅에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냐면 이 헐몬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눈들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이슬로 수분을 공급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고 날마다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식물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연합된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이슬로 수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연합을 지키려는 이 형제의 연합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날마다 매일 아침 이 헐몬의 이슬로 채우는 것처럼 날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으니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연합이 왜 이토록 아름다운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진 교회. 아무 연합이 이루어진 곳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오는 이 형제들의 연합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영생 이게 다 이제 차지했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영생 다른 말로 천국 아닙니까?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영생이다. 이게 누구의 어떤 교회 주냐? 성과가 아닙니다. 교회도 건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말 아니고 연합된 교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걸려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걸려 있고 그리고 기름 부심은 또 특별히 구별하는 거라고 또 기름 부심은 특별히 구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구별하시는 것이 걸려 있어요. 헐몬의 이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으면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걸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합 가운데. 그리고 무엇이 걸려있습니까? 영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시기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작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거 허용 안 하시. 왜 허용 안 하시냐? 영생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큰 복 다 너에게 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허용 안 하신 거예요. 나 이거 주고 싶다. 절대 너희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랑으로 오늘 새벽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연합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은 좋은 거지. 좋은 단어지. 좋은 그런 거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무뎌져서도 안 됩니다. 이 연합을 중요시 여기는 거에 이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심에 걸려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걸려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걸려 있고 영생이 걸려 있고 천국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판단을 나는 것이 이 연합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거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혈기를 내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오늘 연합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나는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한 사람 되게 하신 이 연합된 교회에 나는 하나가 되려 하는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편먹고 분열되고 싶은 마음은 혹 없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편먹고 분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땅을 벌리면서까지 그들을 삼키며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동체에 분열되는 것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분열하는 거는 예수님 몸 찢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 예수님 몸 찢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옆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그냥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누군가 하면 미워할 때 하나님은 몸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또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탐탁지 않게 여긴 아론과 미리암 그들이 물론 이렇게 모세한테 가서 따지게 했지만 얼마나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앞에. 그러면서 그들을 야단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왜 이토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그만큼 분열을 싫어하시고 그만큼 분열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죄를 생각하면 음란이나 살인죄나 이런 이게 누가나 생각해도 심각한 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 조금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비교하는 거,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 차별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심한 죄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다른 죄는 심각하게 여기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죄인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제가 이 교회 와서 3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연합을 깨뜨리는 내 안에 작은 비판, 작은 시기, 작은 질투, 작은 원망, 작은 분쟁, 작은 판단, 작은 정죄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심각한 죄고 이 작은 마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냐면 원수 마귀가 일하겠구나. 이거 갖고 이것들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겠구나. 실제로 마귀 원수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이 작은 마음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너 마음으로 생각한 거잖아.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 거
이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교회 연합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큰일이 아닙니다. 작은 미움, 작은 시기, 작은 질투, 작은 비판, 작은 판단, 작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런 마음을 심고 방치하게 하면서 결국에 그 마음을 커지게 해서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연합을 지키려 했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소중한 영생이 걸려있는 예수님의 임재가 걸려있는 이 연합을 나는 소중히 여겼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 태도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없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방치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루신 이 연합에 조금이라도 기스를 내고 조금이라도 틈이 대하는 내 안에 작은 부정적인 마음들 있었다면 여러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기분 나쁘게 했다가 아닌 거예요. 저 배후에 마귀가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 그 마귀의 전략을 벗어나서 하나님 눈으로 더 멀리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작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이루신 이 연합에 예수님이 걸려있고 성령님이 걸려있고 영생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걸려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 연합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연합이 뭔가? 우리 하나다, 우리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연합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어떤 교회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한 교회였어요.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은사도 많고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그런 교회. 겉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과가 나타나고 일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쟁.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는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은사,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부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4파로 분열되었다.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가 찢어져 버렸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 겉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교인들이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신령한 자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무슨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지 않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 향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4절 하반절에 너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 행하면서 말씀의 지식은 이렇게 풍성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렇게 방언했는데, 나 이렇게 예언했는데, 나 이렇게 치유했는데, 나 이렇게 지식이 많았는데. 바울이 한마디로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지 않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맥락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분쟁이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3장 17절. 계속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작은 부정적인 마음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정도는 괜찮다고.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점 같은 마음이라도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 이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일, 누가 더 옳은지 편을 나누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 혹 나도 모르게 작은 흠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 내 형제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 혹 없었습니까? 그 마음들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그런 마음들 있었다면 오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마음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연합, 하나님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연합을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아니었어요. 설교가 아니었어요. 연합이었어요. 연합. 여러분, 연합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저 사람과 차별하려고 하는가? 거리를 두려는가? 이것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차별하는 거 전혀 없고 거리 두는 거 전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형제로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한 사람이라도 작은 마음 품으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이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깨끗한 자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도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이 마음도 성전인데 오늘 너희 마음이 성전이지 않느냐, 그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나옵니다.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에 여기 우리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살도 찢으시고 피도 다 쏟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연합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133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 품으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려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연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게 나와요.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라고 나와요. 모두. 목사님이나 앞선 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뭘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을 하라고 해요. 누군가는 사랑의 말을 하고 누군가는 마귀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령의 말하고 누군가는 마귀의 말 해도 된다 아니었어요. 바울이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같은 마음,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쟁을 원어로 보니까 틈이 들어가요. 틈 없이. 여러분, 틈 생겨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이 틈 없이, 조그마한 시기의 틈 없이, 미움의 틈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음 품으신 분 계십니까? 같은 뜻 품으신 거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두입니다. 모두.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같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하고 같은 뜻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모든 걸 다 공급해줄게. 내가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포해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온전히 연합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틈을 허용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틈이 생겨버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감히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뜻을 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합에 이 거룩함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연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연합하게 하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12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 많은 비교를 했어요. 누가 더 높은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급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성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뜻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다릴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내 말과 행동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협약하신 이 하나된 교회 이 연합을 주님의 마음과 함께 저도 이 연합 소중하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귀하게 생각하며 이 연합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들을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 그 연합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와의 연합도 이루어주시고 선교지와의 연합도 이루어주셔서 더 많은 연합을 통하여 더 많은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